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집 앞에 와 계셨다. 현관에 들어선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눈물부터 흘렸다. 왜 우시냐고 물으니 40년 전 종암동 개천가에 홀로 살던 할아버지 냄새가 풍겨와 반가워서 그런다고 했다.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울었다. 박준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시의 제목이 종암동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그 이름의 무게감, 그 이름 뒤에 있는 그리움, 그 이름 앞에 있는 두려움.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양가 감정? 아니, 세 가지, 네 가지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서운했던 것, 죄스러웠던 것, 그리고 지금은 그립고 보고 싶은 것. 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우셨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야곱.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동생이 야곱이었어요. 형 이름이 뭐였죠? 에서였잖아요. 그런데 형의 장자권, 형이 장자로서 받아야 할 축복권을 훔쳐버린 거예요. 사기를 쳐서. 분노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다. 또 다시 아버지 고향을 찾아서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걸 알아채고 뒤쫓아오는 겁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딱 맞닥뜨리고 있는 장면, 그 자리에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던지는 하소연이 있어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은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 20년을 봉사했는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맘대로 바꿔버리셨더냐. 사기당한 게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자기도 형한테 사기를 쳤으니까요. 결국 외삼촌 라반,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평화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외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는 항상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라반을 겨우
높이의 귀향길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400명이 지금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형 에서가 달려오고 있었던 것. 우리가 이것을 한자로 복배수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복자, 내 배 앞에도 적이 있고 등 배자, 내 등 뒤에도 적이 있나니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신세입니다.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내가 형한테 한 짓이 있으니. 그래서 야곱은 다시 잔꾀를 생각해냅니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형에게 줄 선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미리 형한테 보냅니다. 가축만 550마리가 넘어요. 이렇게 형한테 미리 선물을 쌓아 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32장 20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지도 모른다. 형이 어떻게 나올까 걱정스러워서 잠이 안 옵니다. 이번엔 정말 죽는 걸까? 그렇다면 내 가족은,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내 소유물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시대는 암울합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고환율과 저출산, 여전히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이 칠흑 같은 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군대술, 스포츠 여전히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 칠흑 같은 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진학과 진로와 진급, 건강과 물질과 관계, 부모와 자녀와 부부, 취업과 직장과 사업, 만남과 교제와 결혼, 신혼과 육아와 갈등, 중년의 위기, 노년의 위기, 죽음의 위기. 여전히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칠흑 같은 밤. 그렇다면 2025년 새해 첫 주일,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던 야곱 무엇을 하지요? 22절 밤에 일어났다. 이 밤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깊이 들어옵니다. 저 또한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밤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밤만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낮만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4명이 핀란드에 가서 새빵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핀란드는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밤 12시가 돼도 창밖이 훤합니다. 이 연예인 남자 4명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상을 뭐라고 하죠? 백야라고 하죠. 풀어서 심야태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늘 개슴츠레한 눈, 뜬 눈으로 밤을 새니 낮이라고 힘이 없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문제는 핀란드 사람들이 언제 자살을 시도하느냐? 82%가 이 백야 때 뛰어내리거나 긋거나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수능, 이 극심한 경쟁의 문화, 그리고 직장의 스트레스, 노후의 불안, 경제적인 궁핍함, 이런 것들로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혹시 핀란드처럼 잠을 자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현란한 네온 사인, 그리고 지지 않는 뒷골목의 문화들,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땅이, 이 한반도가. 세상 탓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핸드폰을 번호라면 밤중에 2-3시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새벽이 됩니다. 신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낮에 꽃이 활짝 피려면 영양소를 충분히 뿌리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가지까지 끝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밤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농업 시간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나와요. 닭이 달걀을 많이 낳게 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답을 외웠습니다. 밤중에 닭장에다가 뭘 켜주면 된다? 전기불을 켜주면 된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잔인합니까? 닭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낮밤이 헷갈려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알을 낳는 거예요. 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부터 아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밤이 있어야 다음날 아침도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이건 분명히 내 영혼의 밤입니다. 이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불러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지금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밤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통과해 보면 어떨까요? 야곱처럼 오늘 밤은 더 이상 뒤척이지 않고 툴툴 털고 밤에 일어나 보시면 어떨까요? 야곱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뭘 했나요? 22절에 보면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소유도 다 미리 떠나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야곱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이 또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인생은 결국 홀로 남는 거구나. 가족도, 아내도, 자녀도, 남편도, 부모도 다
결국은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쓴 책,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떠나 보내야 되는 거구나. 결국은 남는 건 나 홀로구나. 나 홀로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되는 고독의 밤. 야곱은 지금 그 고독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새해 첫 주일, 야곱과 같은 우리네 인생살이 또 어떻게 헤쳐가야만 할까요? 날이 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에게 그 밤 누군가 찾아와요. 24절,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영혼의 고투를 벌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씨름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 하나를 못 이기셔요? 아니요.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쳤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너무 번역이 세게 된 겁니다.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신 거예요. 만지셨다. 야곱, 너 미워 죽겠어? 너 한번 혼나봐 하면서 사정없이 야곱 허벅지를 쳐버리셨다. 이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제가 퇴근을 하면 아빠 씨름하자. 둘이가 저한테 붙는 거예요. 한 발씩 딱 붙잡고 씨름을 하면 좋아 하면서 처음에는 비등비등 그렇게 척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부러 져줍니다. 그래야 나도 이제 소파에서 좀 누우면서 쉬니까. 그래서 하는 말, 야, 이놈들 봐라, 이거 힘 세네. 여보, 애들 봐.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컸어. 그러면 애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애들은 진심으로 지금 나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땀이 뻘뻘 나거든요. 그 잠옷에서 땀이 적셔 있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나 못 하겠다. 항복, 졌어. 아빠가 졌다. 이제 나 좀 놔주라.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나 좀 놔주라. 나 좀 놔주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면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놔주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밤 나한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끈덕짐의 영성이 있습니까?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에 뻥 뚫린 구멍이 하나 있다.
근데 이 구멍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돈으로도, 자식으로도, 사랑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의 blessing, blessing,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날이 새도록 축복해달라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물으시죠. 27절에 보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야곱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놈.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놈. 이야기하다 보면은 형에게 사기치고 여기까지 도망와 있다라는 것이 다 뻐롱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 이름을 물으면 제일 난처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인생의 정체성이 뭐냐?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야곱이 또 간청을 하지요. 29절에 보면은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 진짜 나 모르는구나. 밤새 나랑 씨름하고도 내가 누군지 내 이름도 모르는구나. 그럴 수밖에. 야곱은 너무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잔꾀로 형의 축복도 빼앗고 내 잔꾀로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소유물을 다 뺏고자, 그 딸들까지 다 뺏고자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머리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온 삶 돌아보니 외롭고 괴롭고 그리고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홀로 이 밤에 있는 겁니다. 이제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이름도 까먹고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였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시작. I am who I am. 무슨 말이냐? 나는 나다. 누가 나를 대체할 수 없다. 누가 나를 창조한 게 아니다. 나는 세상 처음부터 나 스스로 존재했다. 바로 이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이름을 까마득히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학교 때 다 배우지 않았겠어요? 엄마 아빠가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그걸 어쩌다가 다 까먹고 살아왔던가. 이제는 정신 차려야겠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되겠다. 이제는 내 인생,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 내 교회, 내 나라 내가 스스로 끌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누구도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가시도록 나는 기쁨으로 끌려가야겠다. 이것이 이 아침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절 하반절 시작.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렇다면 2025년 새해 첫 주일 야곱과 같은 우리네 인생살이 또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요? 분이엘을 지나야 합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나요? 30절에 보면은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분이엘은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다 어떻게 됐나요? 죽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근데도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대면했는데 살아있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참 감동입니다.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보면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분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그동안은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지난 밤 세상의 마지막 순간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했고 날이 얼마나 감동적인 아침 해였을까요? 저도 중학교 때 산속 기도원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정이 넘는 순간 입에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희열, 그 기쁨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습니까? 주여, 주여 통곡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눈물, 콧물이 방바닥에 쏟아졌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문을 열어보니 아침 해가 돋아 있는 거예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야곱이 그날 아침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쩔뚝쩔뚝 걸어가지만 그것 또한 내 영광의 상처, 쩔뚝쩔뚝 내 인생, 이제 평생토록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내 신세지만 나 이제 내 힘만, 내 건강만, 내 재산만, 내 머리만 의지하던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으리라. 그대 그 결단의 아침, 그 희망의 아침, 아침 해가 돋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감동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한 가지 입술을 깨물면서 잊지 말아야겠다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구절 32절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조상 야곱이 날이 새도록 영혼의 고투를 벌였던 그 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셨던 그 맘, 그리고 그 밤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받아냈던 그 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슈퍼맨 삼행시 우리 한번 운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슈퍼맨이 난다. 펄펄 난다. 맨날 난다. 이게 지금 우리 아버지들의 실상입니다.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치고 고난 몸, 이게 우리 아버지들의 자화상입니다. 이 아버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한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밤 야곱이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마침내 받아냈잖아요. 그 밤이 야곱의 인생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분예를 지날 때 아침 해가 돋았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 야곱의 인생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